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주는 용기와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다짐할 수 없는 나약한 인생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혼의 능력을,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왕으로 인류를 위해 죽으셨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 방황하고 짓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어서 완벽한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자 참 신인 또 참 인간인 하나님이자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셨던 겁니다. 그분만이 다른 자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십자가라는 고난의 왕다운 왕좌에 오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시게 되었죠.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 후에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6월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이 되었어요. 왜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려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잠깐 짚어보고 가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하여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출애굽 시기에, 구약의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기로 합니다. 모든 장자가 죽는 심판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제외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셨냐라고 질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도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9번이나 권면을 하셨어요. 9번이나 재앙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게끔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바로와 그 백성들은 함께 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고라당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노뱀 심판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판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함을 가지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야 하겠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자 재앙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문지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사자를 보내셨을 때에 이 표시를 보고 이 집은 하나님을 따르는 집이니 심판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으니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유월, 넘어간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는 마지막 날의 최종적인 상황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그 예수의 희생의 피를 믿을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심판을 취소하실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 받으셨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무사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날의 상황이고,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의 표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를 위해서요? 마지막 날을 위해서요. 출애굽 때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예시, 모델링이었어요. 이제 진짜 죽음을 넘기게 할 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표였는데 진짜 유월절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더 나아가 특히 사람이 죽어서 3일이 지나면 완전한 죽음으로 받아들였던 고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이 지난 지금 본문 속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완전한 죽음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의 무덤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고, 또 우리가 따라 예수님을 죽지만 다시 완벽하게 완전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날에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이 날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진이 나타나고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막던 바위를 열고 그 위에 앉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놀라 자빠졌겠죠. 5절부터 7절입니다.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은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또 마지막 날에 대비할 것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인들이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린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인지 무덤 앞에 왜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구절이 있는 거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일어난다. 이것을 보라,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도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고까지 말해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북부지방 갈릴리에 가신다니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납득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원리와 순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이 해결됐어요. 이 땅의 원리는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늘의 원리는 이것을 감당해주는 유일한 신이자 인간이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공간과 시간에 갇혀서 사는 존재인데, 예수를 따라 부활하게 되면 그 모든 지구의 환경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부활체, 그 신을 닮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의 원리대로만 살아가지 않고 더 뛰어넘는 존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은 땅에 매여 살아가지만 하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땅의 원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늘에서 뜻이 내려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산이 들리어 바다에 빠지듯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믿음대로 살아가실 때 신자다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땅의 것 생각하는 데에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그만 뺏기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인 내 지성과 이성과 양심과 의지 속에서 말씀하세요. 하늘의 원리대로 기적을 바라며 표적을 바라며 명예롭게 살아가라고 말이죠. 마지막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여인들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고 하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일이니 두렵겠죠.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동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는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두 가지 예수를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두려워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는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해야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잘 지켜야지,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예수를 기뻐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그 예수를 일주일 내내 만났을 때 알아서 주일을 준비하고 알아서 주일날 눈이 떠지고 알아서 좋은 밴드가 없어도 저절로 기쁨의 찬양이 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때때로 그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숭배하기도 합니다. 돈을 향해서, 인정을 향해서, 재물을 향해서, 권력, 명예를 향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는 그것들에 엎드리고 때로는 예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더 우리를 짓누릅니다. 더 경배하라고, 더 너의 것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9절 10절에서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선물들을 주시는 우리의 참 신이심을, 참 왕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과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평안하게 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기뻐하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기적을 바라며 땅의 원리를 넘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늘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하루에 있을 문제,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 천국을 따르는 자답게 그 문제들을 뛰어넘고 이겨내고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확신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들 하나하나를 명예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